저는 오늘 말씀이 좀 아주 짧지요. 그래서 좀 말씀을 우리가 지난 왔던 5장, 6장, 7장을 좀 보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장은 치유사역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치유사역. 주님께서는 공생애 생활하시면서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산상수훈의 그 메시지를 주었지요. 그리고 바로 산에서 내려와서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증가하는 모습이 이제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나오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현장에 대해서 메시지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으로 좀 생각할 것이 마태복음 우리가 흐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마태복음 흐름, 이 마태복음 흐름을 제목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제목이 뭐였느냐면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예정과 예언의 말씀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정되었던 그 말씀 또 예언됐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메시아가 탄생됐다 이렇게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됐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뭐하게 오셨다고요? 예정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내용 안에는 뭐냐 하는 거예요. 인간 구원이죠.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기 전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요한의 사명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게 해서요?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바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 오늘날의 세상으로 말하자면은 대통령이 어떤 다른 나라에 순방하기 전에 특사들이 먼저 갑니다. 그 먼저 가서 모든 그 나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며칠 날 몇 시에 오니까 그때 이제 그 나라하고 조인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가 바로 이제 4장에 있는 3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메시아 공생의 시작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 5장은 6장부터 이제 6장 7장까지는 이제 7장까지는 뭔 얘기입니까? 바로 산상수훈에 대해서 얘기하죠.
산상수훈 메시지를 증거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참복음, 마태복음 6장에는 참믿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는 옳은 믿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이제 증거했죠. 두 번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 카톡에, 목사님들 카톡인지 아니면 내 카톡으로인지, 어떤 우리 그 교단 총회에서 뭔가 올라왔더라고요. 그 올라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 그 10월달, 내년 10월달에 통합 측에 헌의안이, 총회할 때 헌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연락 왔더라고요. 그 내용이 삼위일체 부분이에요. 삼위일체 부분.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딱 한 분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지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 통합 측에 최삼경 목사가 있어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따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위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또 개인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삼신론이 돼요. 삼신론. 신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된다.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태복음 쭉 얘기하는데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누구였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땅에 오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왔는가?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분이 누구냐 이게요.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전체 내용의 말씀 구성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 전체 구성에서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다 그분은.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 바로 창조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창조자다. 그러면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또 봅시다.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더 뒤쪽으로 가서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거기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존재했다.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다음에 성경 또 봅시다. 뭐라겠는가?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누구라고요? 예수님과는 하나라. 하나. 둘이 아니에요.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이는 예수님은 다만 육신이에요. 육신. 예수님의 속에 들어있는 영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만군의 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더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고 또 아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구절만 지금 봐서도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영세 전에 애정을 하셨던 그분이 모든 선지자들,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그 입술을 통해서 이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말했는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바로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여기서는 베드로는 얘기하기를 바로 그리스도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경험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데를 제시하신지 상고하리라.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자기가 와서 고난받을 것, 영광받을 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이분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어요. 이분이. 바로 이 메시아가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러면 누굽니까? 예수?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렇죠? 구원자예요. 구원자. 어디서 구원자입니까? 저들의 죄에서 구원자예요. 저들의 죄라는 누구 죄에서요? 우리 죄를 위해서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원래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바로 이분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할렐루야.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구약에는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 바로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구약에는 왕이 반드시 왕으로 세울 때는 기름을 부은 주죠. 그래서 다윗이 세워질 때 사무엘이가 기름을 가지고 와서 부었습니다. 그 기름이 향수예요. 향수.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반드시 이 제사장을 세울 때 또 기름을 부었어요. 또 구약의 선지자를 세울 때 이 선지자를 세울 때 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의 직분,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세 직분이.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기름을 부음 받았냐 이거예요. 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이라는 말은 바로 사단의 머리. 그렇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그렇죠? 메시아. 이 땅에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에요. 영적인 왕입니다. 육적인 왕이 아니고 영적인 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 마귀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영적인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 할렐루야. 사단 마귀의 머리박을 깨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마귀 머리박을 깨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온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은 뭡니까? 죄 문제. 그렇죠? 바로 우리 죄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것이 언제예요? 이걸 깨버린 것은 언제지요? 그러니까 죄가 뭐가 죄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죄예요. 그게 근본죄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착해야 되겠지요. 진실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착하고 진실하고 바르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그거는 죄의 언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를 씻지 못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착해야 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게요. 할렐루야. 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끝낸 거예요.
죄에 대해서. 또 선지자는 뭡니까? 인도자입니다. 인도자예요. 인도자. 인도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유일한 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근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아주 내용이 짧은 얘기입니다. 본문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 하면 내 개인, 영적으로 우리는 다 문둥병자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 또 우리는 내 삶, 우리는 돌보고 문둥병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오늘 메시지가 1절부터 3절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면, 나병자, 옛날에 말하면은 이 문둥병이죠. 문둥병 치유하시죠. 문둥병은요 치유하는 병이 아니에요. 치유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어떤 약을 먹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에요. 강시 갖고 있어요. 그걸요. 그냥 몸이 다 썩어 가는데 약을 먹어서 조금 꾸실꾸실해서 안 썩고 그러지 그 병은 그대로 갖고 있고 계속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단번에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1절 우리가 한 절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 한 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시니,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많은 무리예요, 무리. 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무리인가 했을 때 마태복음 5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뭐라겠는가?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예수님께서 산에 이 오를 때 산에 오를 때 함께 올랐던 무리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그 메시지를 전갈 때 올라간 수많은 무리들이요. 그 무리들이 함께 내려온 거예요. 그 무리들이 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말씀 듣던 무리죠. 이 무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니 함께 내려왔어요. 함께 내려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연이 지난번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언제든지 그 말씀을 꼭 넣어서 기도해서 그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내가 체질이 돼서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된다고요? 그 말씀이 완전히 언약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이 완전히 나에게 완전 체질화가 돼야 돼요. 체질화가. 그래서 보세요. 이 무리들이 충격을 받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예수님하고 함께 산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구장 편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많은 기저, 이적, 표적 보이시고 각종 병든 사람들을 치료할 때 현장에서 그 사람을 사람들입니다. 그날은 순교를 받고 산에 따라 올라올 것입니다. 이때 산에서 메시지를 받고 내려올 때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나에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갑자기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 나병 환자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나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한 나병 환자예요. 성경에 보면 한 나병자. 이 한 나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왔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앞에 이 문둥병자가 지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지금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건강하면요,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요, 자기가 뭔가 다 된 것처럼 막 그렇게 그래요. 그런데요, 사람이요, 조금 입만 돌아가 보세요. 입이요, 심줄 하나만 조금 건드리면 입이 확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눈이 딱 쭈그러져 버려요. 그리고 사람이, 제가 어제, 그 사촌 동생 딸내미가 결혼한다고 그래서 그 큰 아들 또 둘째, 또 이제 딸 결혼하는데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 막내가 이제 결혼한다 해서 갔는데, 가니까 그 사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안 와서 둘째가. 그 둘째가 작은아버지하고 너무나 똑같이 닮아서 말하는 것도 똑같이 닮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안 왔냐고 그렇게 하니까, 심장병이 있어갖고 어디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러면, 담배 피우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병 때문에 끊었다는 거야. 술도 끊고 담배 끊고. 그 병 오기 전에 끊어야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작은아버지의 작은아버지 집에 또 이제 큰 딸이 있는데, 그 나한테 이제 1살 더 많은 누나예요. 그 강주에서 이제 명이 이제 같이 하다가, 이불집 크게 하다가, 그 명이 또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을 했어. 목사가 됐어. 그러니까 그 누나는 목사 사모지요. 쓰러졌어, 명이. 이거 어제 오긴 왔는데, 조금 옛날처럼 활발하지 않고, 약간 조금, 봤을 때는, 이렇게 얼른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얼먹은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쓰러지니까. 또 그 누나도 보면, 안 오려고 그랬는데, 막 동생들이 언니 안 오면 안 온다고 막 난리 쳐갖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응치가 이제, 막, 너무너무 허리 아프고, 허리 응치 쪽으로 너무나 많이 아프고 그래서. 사람이요, 건강할 때는요, 뭐가 다 된 것 같은데요. 한번 사람이요, 조금 틀어져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병 환자가 쉬운 병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쉬운 병은 아니에요. 사람이 몸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썩어 내려가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이게. 나병 환자라는 것은. 근데 이 나병자는요, 격리돼요, 격리. 격리돼요. 격리. 가족에서도 격리되고, 그러니까 가족에서 떠나서 다른 애딴 곳으로 가서 살아야 돼요. 나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나병 환자가. 근데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그래서 절했다는 것은 뭡니까? 엎드려졌어요. 엎드려졌어요. 예수님 앞에 납죽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냥 땅바닥 예수님 앞에 오는데 예수님 앞에 땅바닥에 딱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다면 예수님 앞에 예배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원하시면 깨끗하게 깨끗이 하실 수 있다. 원하시면 절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지금 시발점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지금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이 성경에서 저는 여기서 그 문제를 봐요. 어디 보면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하겠는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하겠는가? 거기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들어오시다가 그때 헬강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하고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다치라는 자, 중풍병자를 그들을 고치시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보세요. 이 소문이 어마어마한 거.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건 아니라 병든 자, 보여지는 모든 병든 자를 다 치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병으로 고통하고 앓고 신음하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치유받아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소리아에 퍼졌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냐면 갈릴리, 또 데가볼리, 또 예루살렘, 또 유다, 또 이제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요 사람들이 전부 다 소문을 쫙 퍼지니까 소문을 들었어. 이때에 이 소문이 누구에 가냐? 이 나병 환자들에게까지도 이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 특별히 아마 나병 환자의 식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 가서 보고 자기 형제에게, 자기 자녀에게, 이 문둥병을 앓고 있는 자기 자녀에게 이 소식을 얼른 얘기해 주시라는 생각해요. 왜? 너무나 갈급해서 빨리 치유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자기 형제나 자기 부모에게 이 소식을 듣고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나도 치유가 되겠구나. 나도 고치겠구나. 내 병도 예수님 앞에 가면은 치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이 확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여러분 이 사람이 격리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용기를 내서 나와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그냥 나와서 사람들 앞에는 못 돌아다녀요. 자기를 변장하고 다 뒤집어 쓰고 나병 환자가 아닌 것처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나병자는 성경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누굽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사단에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사람이요. 이 사람이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언제 가운데 그대로 놓여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불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요. 또 창세기 3장 7절 8절 보세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상태, 이 사람이. 우리가 통상 말하고 있는 완전히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문제가 다 해결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있다는 것을 미중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 우리의 미래 예수님 앞에 있어요. 당구장도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예수를 따르려고 한 나병원자가 예수께 나와 자려합니다. 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나병원자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강력히 요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주께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다. 그분은요, 여러분들이 영생 전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의 말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다음 주에 보면 뭐가 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니까 장모님이 아파서 고통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이사야 말씀은 이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창조자예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근본 문제 속에 잡혔는데 예수 앞에 해결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하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집니다. 그렇죠. 즉시 깨끗해졌다. 보셔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 아마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남루한 차림이겠지요. 남루하고 지저분하게 저 어디 다리 밑에서 이게 생활하다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자기의 이제 울면서 자기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 것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했어요. 손을 내밀었어. 그 손 내민 것이 바로 이 손이 창조자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자의, 전능자의 손이야. 창조자의 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손길이 미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손을 대며, 그에게 오늘 이제 됐어요. 그에게 됐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아니한 것 없이 전부 다 미쳐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그리고 깨끗함 받으라 이렇게.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든 질병이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성경에 보니까 즉시 아니 약도 안 먹었어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만 대고 말했는데 즉시 뭐라고 그랬어요? 나병이 깨끗이 치유가 되고.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전능자의 손이면 그래요. 주님께서는 전능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된다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업과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 빚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제 상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내어 그에게 인증하라 하시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왜 가라고 해요? 제사장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나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왜 멸망한 줄 압니까? 내 옳은 소견, 자기 옳은 소견 그랬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사사기세, 자기들의 옳은 소견이요.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에요. 소견이라는 것은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본 거. 자기 생각으로 깨닫는 거요. 자기 생각으로 깨닫는 거. 그게 기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내 생각으로 깨닫는 거,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뭐라면 삼가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 왜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사람은 입방아치기를 좋아해요. 사람은 입방아치기를. 예수님께서 고쳐줬다고 하는 이 문둥병에 대해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펠로모 불신앙도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몸을 치유했다는 것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가주는 제사장에게. 이 제사장에 가서 내 몸 보이라 이겁니다. 내 몸을 누구에게? 제사장한테 보이래요. 왜 제사장한테 보이라면 제사장은 바로
뭐냐면 판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판결권. 제사장은 바로 이 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은 뭐냐?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권. 가정에서 자녀든지 누가 식구가 아팠어요. 그랬는데 몸이 이상하게 뭔가가 이제 버짐처럼 막 이게 팍 온몸에 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이 지금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누구도 몰라.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요. 제사장이 불러서 제사장이 그 몸을 살펴보고 이거는 문둥병이다가 판결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날부터 그 집에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왜? 제사장이 그걸 보고 판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 그렇게, 레위기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제사장이 판결한 대로 어디냐? 바로 집에서 나가서 문둥병은 격리돼서 다른 곳에서 생활해야 돼요. 온 백성들하고 만나지 아니하는 바로 외딴 곳에 가서 생활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깨끗하게 지금 치유받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치유받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사장한테 먼저 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사장한테 먼저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네 몸을. 보여서 판결을 해서 네 병이 이제는 깨끗하다. 이제 고쳤다. 너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다. 판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또 식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사장한테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명한 그랬어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랬어요.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뭐라고요? 입증하라. 예물을 드리라니까 무슨 예물을 드리라니까 자기 병이 치유가 됐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뭡니까? 이 확인. 감사.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요,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것을, 이거는 뭐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한 거예요. 허락한 거. 할렐루야. 왜 사람이 합니까? 헌금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라고 그럽니까? 입증하라고요. 확인시키는 거예요. 내 집이. 그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깨끗하게 치유받았다. 하나님 앞에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이 땅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이 전부라는 사실을 믿음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이 조그만 은혜만 없어도 불안해. 사모는 조그만 은혜만 없으면 막 불안해서요. 힘들어해. 불안해서. 근데 은혜가 떨어진데도 불안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조금 떨어지면 불안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계속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오늘 우리는 은혜 없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은혜 없는 삶. 이 지금 나병 환자가 자기 병이 너무너무나
도져서 완전히 자기 인생이 다 망가져서 자기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는 이 삶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갈급한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용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문둥병자가 그냥 사회 밖으로 나온 거 이런 됩니까? 그런데 지금 문둥병자가 만약에 온몸이 막 썩어 들어가고 그러는데 밖에 막 돌아다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유교 사병이 끝나고 난 후에요. 그런 소문이 들었어요. 나병 환자가 있으면은 사람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나병 환자가 어린아이를 잡아서 간 빼먹으면 나병 환자가 낫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요. 그래갖고 나병 환자들이 무서웠어요. 만날까봐 무서울까 하고. 나병 환자 없는데 무서워서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전부라는 것을 믿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당구장표 입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필요하신 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삶과 아무에게도 이르라. 다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의무를 내어 그들에게 치료되었음을 인정하라 하십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판결을 걸고 있습니다. 이상한 병에 걸렸으면 치료하는 것이나 병이 지는 권리가 제사장에게 있기에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온전한 삶, 건강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서 저주받는 그런 삶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압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질병이나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그런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질병,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 질병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가 되고 무너질지어다. 또 특별히 우리 세변이 하나님께서 언어가 뛰어나도록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혀를 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슨 언어든지 잘 소화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렘넌트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들에게 하나님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날마다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육장합니다.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잃은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여호와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남 성녀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삼성재단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